잠언 26장 10절입니다. 오늘은 짧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사만사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먼저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잠언 26장 10절은 제가 늘상 하던 대로 개역 개정판을 먼저 참고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면서 적지 않게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과 이 새 번역에는 서로 내용이 좀 다른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또 공동 번역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쏘아대는 격이다. 그러니까 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조금 사용되어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번역되어진 걸 보게 돼요. 근데 개역 개정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구약학자들이 이 구절에서는 많은 씨름을 좀 이거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 번역뿐만 이렇게 놓고 봐도 번역이 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과 새 번역 공동 번역의 번역상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여기서 이제 이 구약학자들이 love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love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말하는 장인 또는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할 때 장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장인으로 이 원래 love라는 뜻이 그런 위대한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히브리어의 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형식을 일치해서 히브리어 원문의 형식을 일치해서 해석을 한 것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제 좀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반면에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건 형식을 일치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 그대로 옮겨놓는 일에는 충실했지만 이 독자들이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love라는 단어를 위대한 또는 장인, 전문인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아주 숙달된 궁수 있죠. 활 쏘는 사람. 그런 뜻으로도 번역되어 수 있기 때문에 궁수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뜻이 이제 앞뒤가 조금 통하는 그런 문맥에 맞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궁수로 번역을 하는 이 번역을 취하기로 그렇게 이제 둘 다 맞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팽팽하게 이걸 장인으로 번역을 할 건지 궁수로 번역을 할 건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애를 쓰고 고민을 했다 하는 걸 번역본을 펼쳐놓고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래도 뭐 뜻이 통하려면 내용을 좀 파악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하려면 뭐 앞뒤가 좀 문맥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맞는 번역이겠지만 후자를 선택한다. 그냥 우리가 이제 임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love를 장인으로 번역했을 때 능숙한 지도자, 일을 잘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궁수로 번역했을 때는 아주 화살을 능숙하게 다루는 전사라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궁수로 번역했을 때 어리석은 자나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잠언이에요. 26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번역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따라서 이 아침에는 궁수가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한 단어 사자성어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에는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한 거고 그 본문을 관찰한 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막 일을 맡겨놨는데 그냥 일을 막 되는 대로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거죠. 사람을 그냥 아무나 막 적군에게 대해서 적군을 향해서만 정확히 활을 쏴야 되는 이런 그 라브 궁수가 말이죠. 그냥 아군에 대해서도 쏘고 또 뭐 자기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까지 막 닥치는 대로 활을 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사람 잘못 사용하면 이게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잠언 26장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저도 또 한 거죠. 그래서 인사는 만사다. 이 말은 이제 동양 사상, 특별히 육아의 사상인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재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10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냥 아무나 미련한 사람 또는 지나가는 사람 또 공동번역에서는 미련한 주정뱅이 이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함께 이 사람을 일하도록 해놨더니 이 사람이 일하는 게 이제 닥치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을 쏘아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좌우하고 결정한다. 그 말이죠. 영어로 보면은 people are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어권에 사니까 영어로 이 단어를 외워 두시자고요. 인사가 만사다. people are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나 특별히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가 만사다.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아놓으면 한 4년 동안에 나라 말아먹는 일은 일도 아니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죠. 대법관 하나만 잘못 뽑아놔도 이 뭐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또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people are everything. 특별히 조직이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인재 또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해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삼국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인사는 만사다 하는 삼국지의 한 예인데 삼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중국의 이 당시에 세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소설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과장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원래 정사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각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그래서 이게 정사에 비춰보면 거의 소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고서 중에 하나가 이제 삼국지 아닙니까? 근데 이 삼국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가장 이제 힘센 세력을 떨치던 나라는 조조가 다스리던 위나라입니다. 그리고 요 유비와 또 손권이 다스리던 요 나라들은 조금 그 조조에 비해서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조조의 대군을 대항했던 그런 그 형국이 이제 이건 누가 만든 거냐면 제갈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그 중국의 큰 대륙이 되어져가는 형세를 보면서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이 나라는 세 나라로 나누어서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인재 말하자면 당시 시대를 경영하는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천하 삼분지계다. 이게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서 이 땅은 앞으로 이 세 나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계책을 세워가지고 경영하면 이 조조의 이 큰 나라를 견제하면서 작은 세력을 가지고도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갈량의 정치 철학이었죠. 그런데 이 조조의 군대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요 총나라와 오나라가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그 장강이라고 불리는 적벽 대전. 원래는 이 조조의 100만 대군은 이 육상전에 아주 능하고 뭐 대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나라는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이라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수군이 발달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오나라를 이제 치려면은 수군이 필요한데 이 조조는 이 수군에 좀 약했어요. 그때 이제 제갈량과 또 오나라의 주유라고 하는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조조의 100만 대군을 쳐부수는 이게 이제 적벽대전. 이 사람이 이제 조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늘 이 제갈량의 모습은 그 털로 되어진 그 깃털로 되어진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 마치 신성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유명한 제사죠. 그리고 당시에 오나라에는 선권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친구죠. 주유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힘을 합하고 당시에 최대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던 이 조조를 이 적벽대전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는데 이때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대 최고의 장수인 이 주유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면서도 힘을 합해가지고 이 조조의 군대를 이겨내는데 이때 사용하는 그 공략, 이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장 투항시키기도 하고 뭐 그 복잡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할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위장을 해서 투항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 조조가 그 계략에 그 꽤 많은 조조가 그 많은 배들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그래서 왜 묶냐면 우리는 육상에서 능한데 배를 한 척 한 척 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배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이거 그 마치 육상에서 뛰는 것처럼 또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적진으로 천천히 달려가면 아무리 수상전에 능한 그 총나라와 오나라의 연합군이라고 할지라도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계책을 슬쩍 흘려요. 제갈량이랑 이 주유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육상에서만 전쟁을 잘하는 군인들이니까 산악전투라든지 그래서 배를 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갈량과 주유가 서로 어떤 작전을 썼으면 좋겠느냐 하고 손바닥에다 써서 서로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폈는데 그때 손에 써 있는 글씨가 뭐냐면 불화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략가가 뜻이 통했던 거죠. 불을 가지고 화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벽대전에서 그 화공을 쓰게 되죠. 그래서 바람이 이 조조의 군대 쪽으로 부는 날을 이 제갈량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배에다가 화약을 싣고 거기다가 건초더미를 싣고 이래가지고 그 묶여있는 조조의 군대의 배에다가 이걸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니까 뭐 화약이 터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다 묶여있으니까 그 수없이 많은 몇만 척의 배를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이게 이제 그림에 나오는 적벽대전입니다. 여기서 이 큰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키가 뭐예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조조가 상대방에서 투항해오는 그 군사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 적벽대전에서 대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인사가 만사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장황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느냐?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여기 르호보암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는 이제 이 나라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왕이 통치는 잘했지만 성전을 짓는 일, 그 다음에 궁전을 짓는 일에
온 사람들의 재정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 시대의 그 통치는 너무 나라는 이렇게 잘 됐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아주 진이 다 빠졌으니 좀 통치를 조금 여유 있게 좀 부담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의 자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자문을 선택해요? 어린 사람들.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 당시의 원로들 그야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자문은 패해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정견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민심이 떠나가가지고 북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는 요 정책 하나를 펼치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사는 만사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2024년은 또 우리 LA 한마음 교회에 참 어려운 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초반에 어떤 전도사님이 굉장히 기도도 좀 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 강의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많은 일들을 좀 맡기고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4월, 5월 되니까 이유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제 그만 교회를 떠나시게 됐잖아요. 이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인사는 만사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나라가 반쪽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일 보면서 오늘 잠언 26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심지어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비교적 아주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통치를 했던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그야말로 최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전쟁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여호사밧의 실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 나중에 이 전쟁에서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데 그 쓸데없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여호사밧이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사람 잘못 만나고 사람 잘못 사귀고 그 사람하고 잘못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는 만사다. 그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웃 그 왕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인데 왜 거기 가서 기웃거리다가 그만 아주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아합은 거기서 죽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제 힘이 좀 생기니까 이 아람 사람들에게서 길앗 라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금 아람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점령해서 있으니까 그걸 도로 찾아오겠다고 이제 왕으로서 포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방문한 여호사밧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아합 왕은 죽고 아주 죽을 위기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아주 큰 참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사람 잘못 만나고 사람 잘못 사귀고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적벽대전의 이야기 또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살펴본 르호보암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이해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제가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라든지 여호사밧 이야기라든지 제갈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People are everything 이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야 되는 것과 같이 정말 난감한 아군도 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도 쏘고 이래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요 사자성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좋은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 중에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좋은 책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의 복이 중요한데 그것을 사자성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여기 미련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더니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쏘아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이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는 일에 그냥 자기 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 4년 동안 그냥 얼마나 나라를 분탕질을 치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는 만사다. 여러분 가정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서 제가 아주 어제는 늦게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뒤적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번역본도 어떤 번역을 선택해서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오늘 잠언 26장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